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지금의 관계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기도할 줄 모르시는 교우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를 안 해보신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도들을 드려봤고요. 또 앞으로도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또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의 그런 처지들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우리가 들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조카가 살고 있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느님,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오나 그 중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50명만 있다면, 그죠?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혹시 거기서 한 5명이 모자라서 45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45명 고서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만약 40명밖에 없다면, 30명밖에 없다면, 20명밖에 없다면, 그러면서도 아브라함도 압니다. 이렇게 청하는 것이 정말로 하느님한테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참 불손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10사람만 있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꺼이 자녀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꾼다면 저 같으면 당연히 성부터,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래 그냥 뭐 그렇게 해줄게. 근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자꾸 이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느님처럼 그냥 다 이렇게 받아주실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너 나하고 장난하냐? 아마 이렇게 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일독서 23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썰어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정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지만 의인들에게 무게를 두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무게를 두게 됩니까? 큰 거에,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 학자마다 다른데 정확하게 인구가 나오는 건 없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2만 명이다. 어떤 사람은 5만 명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2만 명이라도 19,000 950명? 그죠? 은 죄인이고 의인이 거기에 50명.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것에 무게를 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큰 거에. 근데 하나님은 큰 거에 무게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적지만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늘 보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의인이 몇 사람만 있더라도 10사람만 있더라도 그 심판을 중재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몇 번씩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간청을 드려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청을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사람 봐가면서 청을 합니다.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청할 때도 부모님 상황 봐가면서 청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죠? 여러분, 달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분이 좋을 때, 되게 약주 좋아하시는 아버님들이 있으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오늘 기분이 좋으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용돈 달라고 그래도 쫙 쾌척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청하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청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나의 청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친구, 그죠? 새벽에 찾아가서 내가 그를 깨우고 내가 청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 꽃도 새벽에 너 뭐 하는 거지냐라고 싫은 소리를 당연히 하겠지만 내 친구는 착해서 그래서 내가 새벽에 달려가서 눈을 두드려서 그 빵을 좀 다고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 친구는 착해. 그리고 좀 번거롭고 좀 싫더라도 결국은 들어줄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도 여러분의 눈에도 참 저 사람은 착해.
쟤는 참 착해서 내가 가서 아쉬운 소리 하더라도 처음에는 핀잔도 주고 뭐라고 하겠지만 결국 내 청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간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들어주시고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때로는 참 변죽듯이 그렇게 요청을 받고더라도 그거를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느냐? 이 자녀로서의 어떤 대담한 모습인 것이죠. 이게 자녀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대담함이 없으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때로는 좀 과하다 싶은 것, 좀 억측이다 싶은 것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초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가서 주님께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염치 없는 것도 많이 구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못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대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줄곧 졸라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충청도가 양반의 고장이라고 그걸 해서 그런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여러 면면들을 보면 꼭 양반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양반이 채통하고 체면을 굉장히 중시했죠. 그죠? 괜히 호들갑수 떨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양반은 점잖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도 유난을 떠는 거는 좀, 그게 천박하게 말이야. 점잖게. 양반이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도 뭐예요? 그냥 한두 번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듣고서 해줘야지. 그 양반 체면에 그걸 가갖고 사정하고 뭐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격이 안 맞아. 기도도 그냥 몇 번 하나님에게 그냥 점잖게 주님, 아시지요?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 반항이 없으면 안 해주실라나 봐 하고서 그냥 포기하는 게 이게 원래 양반인 것이죠. 양반 참여를 가갖고 울고불고 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는 이건 뭐냐면 양반 채통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이 양반 신앙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기도도
그냥 하나님에게 몇 번 여러 차례 드리다가 뭐냐면 그냥 아닌 게 비움. 아니 더 해봐야 그거는 양반 체면에 그거는 아니지라고 포기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런 양반 신앙, 양반 같은 그런 기도와 그런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기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뭐예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들려. 이게 뭐냐면 점점 행동이 적극적이고 강해지죠. 근데 전에 제가 했던 기도를 보면 처음에는 강하고 조금만 가면 갈수록 뭐냐면 그냥 이렇게 주님은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매달렸다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거꾸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한두 번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그죠? 가서 사정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결국은 답을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깨워서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그죠? 그냥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그냥 한두 번 말씀드리면 그거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졸라대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마음이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그냥 몇 번 찔러보는 거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도 한두 번 얘기하는 거로 네 마음과 생각이 바뀌더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한두 번 주여 한다고 그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졸라대면 귀찮아서라도 반응하게 되었다. 정말로 끈질기게 귀찮을 정도로 이거를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뜨겁게, 그죠? 열정적으로 기도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 봤느냐? 물론 여러분들 지난날 삶에 보시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렸던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열과 성을 다해 뜨겁게 정말로 눈물 흘리며 간구했던 그런 기도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그냥 양반처럼 그렇게 그냥 주님께 몇 번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그냥 마쳤던 것, 그것이 또 오히려 더 많았더라. 간절히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계속 졸라댄다면 그거를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복음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자녀가 계속 졸라대면 결국은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나라고 달성 싶으냐. 여러분 지금껏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안 좋은 거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거를 주시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만 응답의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몫은 내가 방법과 내가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나의 몫은 그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는 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과 성을 다하여 간구하고 있는가. 기도는 정성이다라고들 또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들 기독교인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이렇게 보시면 무속인들이 굿할 때, 그죠?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뭐예요? 뭐가 부족하여? 그죠? 우리의 열과 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나의 열과 성을 내가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하여 뭐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뭡니까? 다 있으시죠?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열과 성을 지금 다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전에처럼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었던 거 아닌가. 열과 성을 다해서 찾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몇 번 하나님 쿡 찔러보기식 기도한 다음에 뭐냐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에이 기도했는데 소용없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안 들어주시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자기 노력으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도도 강도질 하려고 뭐예요? 도둑놈도 그 도둑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죠? 모든 건 다 하느님 하시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느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느님께서 손써 주셔야지만이 되는 일이지. 그죠? 비로소 낭중의 지혜를 깨닫은 사람이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당신께 졸라대면 끝끝내 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쳐서 도중에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내 뜨거운 그런 열정이 식어서 기도가 중단된 것이냐.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서 간구하셔서 꼭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중보기도를 하여라. 우리는 옛날에 이제 대도라고 했고 요즘에 이제 중보기도, 중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그 은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은총의 물꼬를 튀는 어떤 사람들의 덕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일독서를 보시면 이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총대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롯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예? 전체 의인이 10명이 안 됐으니 당연히 뭐냐면 롯도, 그죠? 죽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조카 롯을 사랑하고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줍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일로서 뒤에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자, 시작. 그 분지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뒤덮으시면서도 롯을 파멸해서 건져 누구 덕분에? 롯은 누구 덕분에 지금 살아난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기억해서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도 구사일생을 하셨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당신을 경외했던 사람, 당신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런 기도들을 생각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 오늘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다 지가 잘나서 지 노력으로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 가족들,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찮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주민들이 2만 명이라고 치면 의인 10사람이 그 2만 명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의인 한 사람이 몇 명을 살리는 겁니까? 그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악한 사람 2,000명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더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악한 사람 한 사람이면, 그죠? 예리고 정복전쟁 때 보시면 아간의 잘못으로 뭐예요? 3,000명이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나 자신의 용서와 생명을 위해서도지만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친구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얼굴을 보시고 내 신앙을 보셔서 그들에게 뭐예요? 용서와 은총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멈추시면 나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쉬셔도 됩니다. 나 말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수백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라면 여러분이 조금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 하나밖에 없다면, 내가 기도가 멈춘다면, 내 신앙이 무너진다면 결국 그들의 은총도 뭐예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조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 덕분에 뭐예요? 용서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열심으로 경외해야 되는가? 그 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하는 저를 봐서라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그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들을 그렇게 올리시는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